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살고 있는가, 떨어져 살고 있는가. 언제나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에게 붙은 가지로, 좀 하울링이 되니까 약간 차요. 주님은 포도나무로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는 이 실상은 주님과 나와 연결된 관계, 그것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생명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돼 있는가, 실제로 돼 있는가. 주님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여겨집니까? 참으로 믿어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실상 얼마나 친밀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예수 믿는 나로서 얼마나 주님과 나와 신인 양성 일행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번에 좀 깨달읍시다. 심령의 눈이 좀 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홀로 받아서서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그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택함을 받은 형제들을 다 피로 구속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홀로 주권자, 홀로 통치하는 주제자, 홀로 창조주시면서 피조물된 우리들을 당신과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래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권세와 능력을 다 주님이 받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 연합이 되었다. 이걸 둘째로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고 복될 수 없고 존귀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고 병든 것도 치료될 수 있고 약한 것도 강할 수 있고 점점 미련한 것이 지혜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로 영원히 맺어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요거 둘째로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하는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 대리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영원히 다스려 통치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충만케 하는 그런 복의 기관이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하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인데 우리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만물이 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고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도우면서 천상천하의 것이 다 내 발 아래 복종을 하도록 우리의 위치가 만물 위에 하나님 다음 가는 이 위치를 차지하도록 구속해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리가 됐어서 주님은 지금도 재임하여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고 또 영원히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모든 만물을 내 것으로 쌍속받아서 나도 예수님 같이 통치하고 예수님 같이 주로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이 연습을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가서 자기 처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이래 하라 한다, 주님이 저래 하라 한다,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한다 하면서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되도록 요 비유로 가르치는 비유의 실상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 심령은 어둡습니다. 우리 심령을 밝혀서 깨닫고 이 신령한 세계에 쑥 들어가서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점 첫째는 뭐요? 첫째는 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 구원 도리를 비유로 가르쳐주는 실상을 우리가 실감하고 그 실상을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둘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소유와 능력을 다 상속받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됐지요. 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 이 실상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셋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는 주님의 컷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됐으니 내가 주님의 컷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컷으로만 살면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내게 복종을 합니다. 엄마에게 복종했는데 아버지에게도 복종하고 아들에게도 복종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그늘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걸 요구하고, 이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성공이 됐고,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교회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있고 공동체가 다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제 만물이 내 발 아래 와서 다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만 되면 믿음으로 순종이죠. 그것만 되면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와서 복종해서 세상도 성공하고 영원 무궁도 성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요 셋째로 기억하고, 넷째로는 오늘 밤 2절 말씀입니다. 자, 새벽에도 잠깐 정거했지만 무릇 내게 있어 하는 말씀은 무릇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는 말이에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서성주십시오. 2절 말씀에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네? 과실. 무슨 과실요? 포도나무 과실. 포도나무를 경영하는데 포도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이 다 그 가지는 잘라지요. 포도 잘 맺도록 맺는 가지는 전지하면 그 농사는 실롱하고 맙니다. 포도 잘 맺는 가지는 살려서 그 포도를 잘 맺도록 만들어가는 게 포도 농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그럼 이 과실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과실이지만 예수님
나무에는 예수님 과실이다. 요겁니다. 예수님 과실. 예수님 과실이 뭔가? 예수님 과실이 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을 짧게 사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 뜻대로 다 살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베들레헴에 나섰고 아버지 뜻대로 애굽으로 피난 갔었고 아버지 뜻대로 나사렛에 와서 살았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공생활 하셨고 사생활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문도이도 낫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안전벨도 일으키고 봉사도 눈을 띄우고 추운 자도 살리고 하는 걸 예수님 마음대로 했어요. 언제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건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피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서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마다 사건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신 것 하나도 없고 언제나 신성, 인성, 양성이 일과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겨 산 것이 없고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영원히 입는 것은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그 입장 위치를 좀 파악해 보십시오. 부자가 가난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는 것이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내야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영원히 입는다는 것이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절개 순종해서 아멘 하셨는데 왜 영원히 입었느냐?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진리로 역사하시고 이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역사를 영원히 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 위해서 33년 4개월을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의 공로, 죽으심이 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었었고 부활하심도 우리 새 사람과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사심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대로 살아서 완성해 놓은 실행의 과실 예수님 33년 4개월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은 실행의 과실이 뭡니까? 예? 사죄, 또 칭의, 또 화친, 이것이 예수님 과실입니다. 이 예수님 과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과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실행의 과실이 행함의 마지막 열매가 이 과실이다, 예수님 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 과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법 문제,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산 모든 죄를 예수님 육신에게 정죄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사죄를, 죄사함을 주셔서 사죄를 주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는 형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형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대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죄, 완전한 사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 과실이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과실이 예수님 과실인데, 그 예수님 과실이 누구 과실이라고요? 예? 금방 뭐라 했어? 좀 큰 소리 말해봐지. 속으로 입안에만 살짝 말하지 말고. 무슨 뭐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나의 과실. 우리 과실이 돼. 예수님 과실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열매가, 과실이 우리 과실이 되어 있단 말이요. 이 과실이 둥치에 과실이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힙니다. 우리 교회 전도해오는 사람들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 전도 잘 못해요. 이제 믿는 사람 막 전도해가 와요. 전도 안 하면요, 그게 안 됩니다. 이 과실이, 예수님 과실이 우리 과실, 바로 내 과실이라는 것을 우리 강찬현 쌤은 어째 알았어요? 믿었어. 나는 아무 행함이 없는데, 나는 아무 행한 거 없는데, 나는 다만 주님이 해준 것을 내가 속에 성령님이 믿게 하고 진리가 믿게 하고 우리 주님의 피가 믿게 하니까, 그러면 이건
내 것이라. 예수님 가실 내 가실, 예수님 가실 내 가실,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지혜 내 지혜. 이 가지와 둥치와 가지와 연결된 그 관계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뜨겁습니다. 더 강합니다. 더 영원합니다. 이걸 좀 실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감해야 돼. 전 그전에 이렇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가졌지. 참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주여 이 과실이 어떻게 이렇게 맺어졌습니까? 포도나무에는 과실이 맺혀지만 그 과실이 둥치에서 가지로 와서 그 과일에 와가지고 맺어지는 그 진액은 전부 둥치에서 가지로 와가지고 그 열매에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진액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죄가 없도록 하는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가지로 와가지고 과실로 맺히는 거예요. 이 과실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자기 부모님 안 계시는 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천국 다 가시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음의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은혜의 기간에 감사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 계명, 이 성경 계명을 어겨서 산 죄, 그 계명을 어겨서 산 죄,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는 관계, 이것으로서 생명과 평안이 그 가정에 역사되지 않아요? 요 사활의 대속의 제일 껍데기가 사죄입니다. 한 계명마다 사건마다 이 네 가지 면이 항상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내 열매예요. 내가 사죄 공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산다, 내가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죄가 없는 자가 된 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 의는 이제 죄는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정죄할 것이, 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사죄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야 뭐가 됩니까? 뭐만이 통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뭐가 통과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심판을 통과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는 데는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 죄가 없고 의롭습니다. 누가 보증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보증해요. 예수님 대속의 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해요. 진리가 보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죠.
이것이 칭의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한 의인이 되도록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누가 이래 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문죄를 해결하고 의문죄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건마다 삶이 우리를 위하는 삶을 당신이 와서 사시기 때문에 당신 좋은 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공심판에 완전히 영원히 통과할 수 있도록 어렵게 하신 이 공로가 예수님 공로라 하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과실, 그것이 누구 과실이라고요? 내 과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봐요. 내 과실, 우리 과실. 이것이 내한테 과실이 맺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돼서 불목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는 이것도 사람이 이거 할 일이 없어. 못해요.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화목의 제물이 다 내놨어요. 권세도 다 내놓고 몸도 다 들여서 목숨까지 바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새 생명, 화친의 새 생명,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목이 다 없어지고 화목하게 한 대화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 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영생하고 어려운 자로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새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거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중생 성화 부활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대속이요 부활하심도 대속이요 이래서 사활대속이라. 예수님의 이 네 가지 공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과 나와 사이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떨어져 있던 것이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사활의 대속공로로 딱 달라붙어 놨습니다. 이 관계를 아무도 못 끊는다. 마귀도 못 끊고 어떤 원수도 못 끊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포도나무 둥치와 가지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실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행에 과실을 맺은 것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따라합시다. 사죄, 과실, 칭의, 과실, 화친, 과실, 화친, 영생의 과실. 이 네 가지 과실이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알고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내 공로라. 예수님 공로인데 내 공로가 됐어. 공짜배기로 내게 주셨단 말이오. 이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든 은행심사, 나의 모든 은행심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 과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일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것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사죄 과실이 맺혀져. 의로워야 칭의 과실이 맺어져요. 거기에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이 됐어야 화친의 과실이 맺어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영생의 과실이 맺어져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과실이 있을 때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끈끈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네 가지 과실이 없으면 뭡니까? 자, 서슴 네 가지 과실이, 서성주사가 말 한마디 하는데 네 가지 과실이 없는 말을 하고 나면, 네 가지 과실이 없는 말을 하고 나면 어찌 되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자, 이 끊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예수님 대속에 법적으로 연결을 해놓은 것을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 영은 실제로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이 심신은 자유를 가지고 끊었다가 붙였다가,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는 딱 연결이 되고,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하고 내 육신대로 하고 사람 젖도록 하고 세상 따라 하다가 믿음 없이 할 때는 끊어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결이 됐는데 실제로 연결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과실이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린다, 그래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현실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과실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지킬 때에 내 한 현실 한 현실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은 네 가지 면으로 살펴봐요. 보자, 여기에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게 있나 없나, 그거 살피면 돼요.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게 없으면 사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감이 그 속에 있으면 칭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화친의 열매는 내가 사랑함으로 얼마나 거기에 희생되고 바쳐지고 섬기고 돕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나 없나 살펴보면 화친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부부간에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아내니까 내가 섬기기만 하시오,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요구하면 그 부부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남편의 그 많은 사랑과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아내와 또 남편과 이 관계가, 서로 이 관계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에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제물된 거, 바쳐진 거, 이것이 성도가, 너희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은 희생해라는 말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이것이 있어야 화친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어서 이 일을 해야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에도 먼저 주님 찾고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지지 않고 성령이 도우셔서 참 내가 바쳐지는 이 제물이 될 때에 이 네 가지 열매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가지 열매가 있으면 주님하고 나아가 행위적으로,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연결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영감과 진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이 주님과 나와 연결된 연결만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삽니다. 이 말씀을 내려보면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과실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다. 이 네 가지 과실이 있으면 가지가 된 나에게 이 네 가지 과실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네 가지 과실이 없으면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다.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마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어찌한다고요? 이를 깨끗하게 한다. 중요한 건 이 과실입니다. 예수님 과실이 누구 과실이라고요? 내 과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해서 이 과실을 주었는데 예수님 과실인데 우리 과실, 내 과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닫고 믿어서 이 과실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해주신 것은 기본적인 구원이고 이제 내가 믿고 우리 영까지 중생된까지는 다 연결이 됐는데 우리 심신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느냐, 믿음에서 떠나 육신대로 삶으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느냐, 이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는 법칙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요 열매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열매 없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있으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니까 둥치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이 가지에 와서 또 가지를 내고 또 가지를 내고 가지를 자꾸 내가지고 열매 많이 맺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무슨 과실요? 사과? 배? 사죄 과실, 사죄 과실, 칭의 과실, 화칠 과실, 영생 과실. 이것이 행함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결과 요 네 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어떤 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이라도 거기에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죄 과실이 맺어 전남 맺어. 하나님 말씀에 그리끼는 양심에 그리끼는 죄가 생각나거든 얼른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영감으로 살지 아니하면 칭의의 과실이 안 맺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됐는데 남은 통과는 무슨 통과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 통과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사죄를 입어 죄 없는 삶을 살고 칭의를 입어 화친돼서 주님과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은 다 영생하는 열매가 이 네 가지 열매가 있을 때는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로 살면 주님은 가지에게 더 가지를 깨끗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 축복. 따라서 축복. 지혜도 더하며 필요하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역사가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면, 과실이 없으면 그다음 뭐가 와요? 과실이 없으면 거기 그다음 뭐가 와요? 예? 끊어지면, 가지가 둥치에서 끊어지면 어쩐다고요? 끊어지면 끊어진 가지는 말라지고, 말라진 가지는 뭐하다가 불에 사른다. 그걸 가리켜서 징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징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어.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불신자에게는 이런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범하는데 징계 없어? 자, 믿지 아니한 불신자에게는 죄를 범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벌. 그건 벌입니다. 벌. 그 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건 예수님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대속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끊어져는 삶은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 믿는 우리는, 믿으면, 알고 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어쨌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참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이게 너무 불쌍하게 보여지죠. 거기 믿는 증거입니다. 거기 믿는 증거예요. 이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대속에 이 과실이 없으면 없지요. 없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세상을 살아서 세상에 어떤 걸 성공하고 갖추어 놨다 해도 그것은 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풀 사라지고 없어져. 제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 자,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 네 가지 열매가 없으면, 네 가지 과실이 없으면 끊어졌죠. 기본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행위적으로 끊어졌으면 그 행위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징계는 벌입니까? 벌 아닙니까?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사죄를 입고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어렵게 살고, 불목하지 않고 화목하고 살고, 불신을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아 영생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래서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축복받고, 또 사죄 열매를 실수해서 믿음 없이 살면, 아이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내가 육체대로 살았구나, 그걸 얼른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그게 사랑의 징계다 이 말이에요. 징계다. 자, 과실이 없는 가지는 끊어지는 그것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과 능력의 줄기가 끊어져서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고 공고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지는 그런 것이 오거든. 내가 주님이 내게 사랑하셔서 이 네 가지 과실을 줬는데 내가 이 과실을 없앴다. 얼른 회개하고 이 네 가지 과실이 생기도록 믿고 순종하면 또 뭐 줘요? 축복. 따라 축복.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끊어지면 징계, 연결되면 축복,
끊어지면 징계, 연결되면 축복, 이렇게 역사해 주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미련해서 주님 떠나서 살거든 징계해 주시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거든 얼른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과실이 예수님 과실이다. 예수님 과실인데 누구 과실이라고요? 내 과실이에요. 아멘. 아멘. 요 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과실인데 내가 뭘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행해서 이 과실이 생겨지는 걸 하나도 못합니다. 전부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어렵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과실이 내 과실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예수님 과실이 내 과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현실마다 우리 언제든지 주님과 연결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연결이 끊어져요? 과실이 없으면 연결이 끊어진다. 과실이 없으면 주님과 나와 끊어져서 주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니까 이것을 얼른 회개하면 얼른 회개해서 연결로만 살면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님 과실이 내 과실 된다. 예수님 과실이 주렁주렁 자꾸 맺혀집니다. 사건마다 예수님 과실이 맺혀져요. 내가 전도해서 나만 예수님 과실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과실 맺고 또 과실 맺고 또 과실 맺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주님은 자꾸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과실을 맺으면 주님이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밤에는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실을 예수님 과실이 내 과실이라 과실이 되도록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과 끊어짐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은혜가 넘쳐서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